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벌써 올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시즌이 왔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없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어려운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감싸 주시고 손잡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이곳까지 와서 오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 우리 듣는 모든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직접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우리 예배 성탄 예배는 25일날 드리고요. 우리 올해 계속해서 이제 성경인물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인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성경 디모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제목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잡았는데 이 타이틀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성경구절 그냥 인터넷 쳤더니 그냥 여기에 관한 설교가 쫙 떠요. 수도 없는 설교들이 떠요. 그만큼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생각이 나요. 설교학 시간이 되면 이제 목사님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 설교학을 배우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5분 설교, 10분 설교, 15분 설교, 30분 설교 아마 이렇게 준비했던 걸로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아마 10분 설교 준비할 때 디모데서 중에 본문을 따가 이 본문은 아닌데 디모데서 본문을 따서 제가 설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갔을 때는 어린 나이니까 디모데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 이제는 디모데보다는 바울이 될 것 같아. 이런 조금만 있으면 뭐 바울이라 그러겠어. 그러나 저는 언제나 영원한 청년입니다. 아멘.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요. 네, 아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 청년부에 있을 때 한동안 저는 나이가 28, 김수영 집사님 29이라고 그랬을 때 통했었어요. 한동안은. 근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청년들이 갑자기 30이 넘어가더니 어느 날 막 40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더 이상 28, 29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30 넘은 걸로 30 뭐 중반대로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디모데가 중요한데 디모데의 배경은 디모데는 아빠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 외할머니, 할머니가 유대인. 그런데 이 신앙의 영향은 이 외가 쪽에서 받았어요. 유대인인 어머니와 외할머니. 아버지 이름은 안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몇 번 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스라는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몇 번 띄워줬습니다. 그만큼 소중했던 분들이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신앙이 있는 데서 자랐으니까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구약 성경은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눈 걸로 봐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다듬어진 성품을 가진 걸로 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물론 영적인 제자도 되지만 정말 사도 바울도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는 그 바울이 거침없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항상 소개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맡겨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번 지식 훈련할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디모데를 사모하며 디모데 같이 되겠다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을 했어요. 이 젊은 디모데는 선교적 사명을 띈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목사님이 되시려고 이러냐 다 디모데를 하겠다고 그러시네. 그랬어요. 디모데는 그냥 집사님 아니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띈 미셔너리 파스터라 그래서 선교사죠. 그러니까 선교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하시려면 하시고 자, 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은요, 로마에 이제 가서 순교를 앞두게 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쓸 때도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한테 빨리 오라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임박했잖아요. 죽음이.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보고 싶었고 찾은 사람이 디모데인 거예요. 디모데 빨리 오라고.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겨울이 와서 이제 자기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아마 예측해 보건대 디모데가 있었던 상황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로 타고 가서 한두 달 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디모데가 마지막에 가서 바울을 만났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디모데야 나에게 속히 오라고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히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챙겨주고 사랑하고 아꼈던 믿음의 아들이고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이 제목에 나온 것처럼 디모데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러요. 근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하고 부른 사람은 딱 한 분 이 디모데밖에 없고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두 번 다시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호칭이긴 한데 그렇다고 디모데한테만 이 성경 말씀을 다 쓴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에 있는 내용은 교리적으로 봐서는 비슷해요. 부탁의 말씀은 거의 비슷해서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디모데 전서 1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 하나 먼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그럼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새 새로 시작한 드라마 중에 경이로운 소문 보시나요? 보신 분 계세요? 나 어저께도 봤어. 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 잡는 얘기거든요. 목사 한번 보세요. 근데 굉장히 영의 세계 리얼하기는 해. 왜냐하면 연쇄살인마에게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계속 살인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그 귀신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보는데 소문이라는 애가 이제 잡으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문 이름이에요? 소문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경이로운 소문인 줄 알았더니 아빠가 소권, 아들이 소문이더라고. 살해당한 아버지의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데 그 영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그런데 굉장히 섬찟한데 좀 끔찍해요. 그죠? 그런데 이 귀신의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람을 미치도록 만들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은 성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할 만해요. 그래서 저도 보는데 어쨌든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인간이 다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마귀에 속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말 마귀가 즐겨 쓰는 도구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연쇄살인을 하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영혼 육이 포로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다시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다시 성경을 이제 보면은 제가 전체를 봤을 때 딱 몇 가지 키워드를 잡았어요. 우리 전체는 있죠. 요 말씀에 보니까 전체를 카반도 치더라도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따라하세요. 피하라 하지 말라. 뭔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 앞에 바로 위에 있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그 앞에 나열한 1장에서 6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피하라는 걸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르라. 그거는 하라. 그거는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우라.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우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취하라. 이건 술 취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 나오지만 가져라. 누려라. 그런 얘기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면은 증언하였도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라. 이게 이제 결론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피하라부터 한번 볼게요.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내용이 많아. 앞에 부분에 어떤 규율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나오는데, 다른 교훈. 자,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는 건, 여기서의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이에요. 사실 복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율법으로나 또 다른 어떤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교훈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뒤도 또 얘기해요. 정직하게 그냥 어쨌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것을 몇 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인간의 사상이나, 요새 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는 참고로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공부하지,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근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지, 나머지는 인간들이 정리해 놓은 그게 진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소위 세상에서는 명문신학교를 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 다 전혀 안 믿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은사? 안 믿어요. 성령? 안 믿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겠어. 또 그런 사람이 또 유명해. 글도 써. 목회도 해. 그런 사람 안에서 있는 교인들은 뭐가 되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며,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분노하고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말랍니다. 자, 여기 한번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과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다고 남자들만 싸우느냐? 아니에요. 여자들 싸우는 거 여러분 보셨죠? 요새 드라마 보면 여자들이 더 치고받고 싸우고, 막장 드라마는 다 여자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남자들 치고받고 싸우는데, 또 구타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소리소리 질러대고 삿대질 해가고. 저는 사실은 제 눈앞에서 교회에서 아직 그렇게까지 험한 상황은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직전까지 간 거는 있었어요. 위기가.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난리도 뭐 아니고,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도 개축교회가 된 이유가, 어쨌든 일부 어떤 집사님들이 그냥 완전히 목사님과 일부 성도들을 몰아내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덩치 큰 남자 집사님들이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목사님 끌고 나가지고 바지가 이 무릎이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서 교회 문을 폐쇄시켰어.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예? 가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마귀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라놨는데, 그 짜게진 교회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주동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잘 나가던 막 미국의 인류 항공사 갑자기 파업을 맞이해서 한순간에 임원 자리에서 추락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을 얻고, 뭐 누가 교통사고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한 2년 후쯤 그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다 회개했어요. 어떤 분은 그 목사님 계시는 우리 교회에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주의적 무슨 뭘 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질질 끌고 나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투지 마라. 화가 막 있는 끝까지 나서 막 이성을 잃고 막 싸움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술을 즐기지 마라. 근데 신기한 건 술 마시지 마라는 안 했어요.
성경도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술 즐기지 마라 그런데 이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사실 이 디모데도 무슨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디모데가 몸이 좀 약하고 위장병이 있어서 네가 이제는 비위가 안 좋고 위가 안 좋으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너 포도주를 조금씩 섞어 먹어라. 약으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술인데 어차피 약용으로도 먹는 디모데에게 만약에 술 먹지 마라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이중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먹지 말라 그럴 때는 언제고 뭐 사도 뭐 저 디모데는 아프다고 먹고 그건 뭐야 나도 아프면 마시면 되겠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관습상 이렇게 중동지와 같이 물이 귀했던데 물을 많이 마실 수 없었는데 뭐 포도주 이렇게 먹고 그러긴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술이 좋아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관습상 약용으로 이런 거는 허용을 했지만 그러나 즐겨서 마시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술을 즐기지 아니면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이건 뭐라고 할까? 쉽게 술에 쩔지 않고 난 그렇게 생각해. 완전 술독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술독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들. 이게 알코올 중독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실족해서 이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저가 아는 사람 마약 중독자였다가 은혜 받고 목사까지 되는데 그 마약 중독 치료하다가 다시 마약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다시 그냥 마약 중독되고 교도소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또 버림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또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거 굉장히 오늘의 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인간관계에서 실수하지 말아요. 인간관계에서 실수하지 말라고요. 우리 이 목회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돼서 양 같은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책임자가 돼. 그게 담임 목사님이죠. 그리고 교역자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이고 사람들의 이거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나는 거지. 그렇죠? 교회에 있는데 뭐에서 문제가 터져요. 목사님과 성도들, 장로님과 목사님, 성도들 간의 문제, 교육자 간의 문제,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볼게요. 늙은 여자, 저기 성경이 조금 좀 직설적으로 써서 그렇지. 일단은 읽고 늙은 여자에게는 전에 앞에 하나 있는 거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 다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다시 볼게요. 요새 말로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면 어르신들에게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꾸짖지 마라.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책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점잖은 분들이 아니고 실수하고 이거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목사다 또는 내가 장로다 또 여러분이 그분이 잘못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꾸짖지 막 야단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지적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근데 내가 여기 생각했어. 아버지한테 맨날 대들고 아버지한테 그냥 막 이러는 애들은 우리 아버지한테 해? 좋아. 아버지 멱살 잡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요즘 애들은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막 대들어가지고 그런 분 혹시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말 듣고 우리 부모한테 하듯 하라고? 그럼 뭐 우리 부모님은 뭐 내가 그냥 막 반말하고 그냥 난리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겠죠. 권면하라 그랬어요. 권면은 뭐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점잖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점잖게 얘기하라고. 그러나 잘못하면 그냥 어떡하지? 또 어르신인데 넘어가는 소리를 안 했어요. 권면하라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 대신에 그 방법이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젊은이는 청년이에요. 그렇죠? 청년이고 그러면은 이 디모데 입장에서 자기 동년배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금 우리도 얘기하면 청년이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형제에게 하듯 해라. 형제에게 하듯.
자, 내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 돌봐주고 격려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줘라. 그런 얘기고요. 늙은 여자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또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 연배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 생각하고 좋으신 어머니, 그러니까 예의 있는 우리 자식들이 섬기는 어머니 얘기하는 거죠. 요즘 애들 너무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냥 엄마를 막 종부리타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엄마를 한숨 쉬면서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애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막 1학년, 2학년인데도 얘가 커서 뭐가 되려나 걱정스러운 애들이 있어. 너무 버릇이 없고 그 마음에 진짜 못된 애들이 있어요. 못된 애들이 있어. 그런 거 보면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이 악한 게 어렸을 때부터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다하라. 사실 여기 제가 포커스를 좀 두고 싶어요. 우리 요새 이 시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디모데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젊은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했던 거 뭐냐면 젊은 여자 성도들한테 특별히 조심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보세요. 잘 나가던 교회 깨지는 거 딱 거의 두세 가지 범주에서 깨지거든요. 뭐 담임 목사님이 남자면 여자회 스캔들 빵 터트리면 돼. 또는 교육자들 사이에 스캔들 이성관계 문제 터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돈 문제야. 이거 두 개면 교회 아무리 전통이 있고 몇천 명 몇만 명이 있어서 순식간에 박살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성간의 문제하고 돈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요. 정말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 건축을 한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이 돈이 들어가는 순간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그냥 막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뭘 뿌려놓는지. 처음에는 으쌰으쌰하고 막 같이 하자 그랬던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건축이 되고 이제 좀 빚이 생기고 이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로 건축을 하고 정말 잘 되는 교회들은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잘 나가다가 건축할 때 반토막, 세토막 다 깨져나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젊은 교육자에게 특별히 부탁한 말씀. 이성관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조심하라.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하면서도 제가 있을 때 전 얘기했어요.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항상 청년부에서 시끄러운 게 뭡니까? 누구랑 사귀었는데 말이 많으니까 숨어서 연애를 하다가 들통나면 또 좀 멋쩍으니까 하나가 안 나와. 그것까지 괜찮아. 근데 둘이 깨지면 둘 다 안 나와버려. 그럼 뭐냐고. 지네가 연애하다가 껴줘놓고 왜 교회를 안 나와서 교회에 이렇게 치명타를 주고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미쿡식으로 아예 자, 내가 이제 청년부한테 전담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부에서 당연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때는 오픈해서 하세요. 공개적으로. 왜? 숨겨서 하려니까 자꾸 예배 시간 빼먹고 자꾸 데이트할 시간 없다고 딴 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할 시간에 만나고 토요일날 성경 보러 와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무슨 콘서트 보러 가고 난리 법석 치고 어디 가서 치킨 먹고 앉아있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같이 있고 사실 자주 봐야 돼. 뭐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해서는 안 돼. 자주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주일날 딱 붙어 앉아. 하루 종일 같이 다녀.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사겨. 그리고 옆에 사람들 누구누구 사귄데 간섭하지 마 그랬어요. 공포했어요. 누구누구 사귄다. 그럼 사귈 기회를 줘라. 그런데 사귈 기회에서 혹시 이 사람들이 사귀었는데 얘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헤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떠들지 말아라. 아예 공포를 했어요. 상관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깨지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안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예 오픈해놓고 사귀고 아니면 아닌 거야. 거기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도록 아예 오픈을 해놓으니까 청년들이 마음껏 교제를 하고 뭐 자기들이 조심하고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사귀었던 제가 만나서 했던 커플들이 다 결혼했어요. 어저께도 한 마리 왔어요.
근데 그 한 마리는 내가 있을 때 사귀던 남자는 아닌데 한 마리 왔어요. 17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으로 시작해서 이제 청년이 돼서 드디어 34살에 결혼한다고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이성들이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것. 또 하나 제가 우리가 청년들이 있어 제가 사실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성희롱, 그렇죠? 성폭행, 그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 단체에서 의무 교육화 했어요. 이 성희롱 교육 예방 교육.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할 필요가 있긴 있어. 근데 뭐 보통 직장 생활하면 다 교육 받잖아요. 받았죠, 그죠? 목사님 그쪽 우리온도 와서 하나요? 법인 단체 이렇게 등록되면은 필수로 와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란 거 저희도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성희롱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 것들이 성희롱 범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여자가 남자 희롱하는 것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 희롱이 대부분인데 별거 아닌데 이건 명백한 성희롱이 한 게 있고 아닌 것 같은데 한 게 성희롱인 거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성희롱의 범죄 중에서 하나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성적인 수치를 느끼게 했다. 그럼 성희롱 범죄에 들어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우리 자매님들 잘 들어주세요. 얼마나 이 무서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나. 성폭행을 한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재교육을 받아요. 상담 근데 일부러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범죄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쓰는 게 있죠. 내가 왜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됐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쓰는 거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황당. 하나만 소개할게요. 이거 진짜 우리 뉴스에 나오는 그 빌라에 그러니까 원룸에 사는 여자 반지하 뭐 지하에 사는 여자를 대낮에 성폭행한 사건이 있어요. 성폭행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사건 경위를 자기가 나중에 와서 이제 쓴 게 어떻게 됐느냐. 자, 자기가 항상 이렇게 동네를 걸어 다니는데 보니까 여자가 항상 혼자 이렇게 가는 출퇴근하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번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한 거야. 그죠? 지하인데 지나가다 이제 보니까 그 완전히 무슨 다윗같이 지하니까 목욕탕이 보이잖아요. 아마 이제 샤워하는 거 이렇게 조금 보였던 것 같아. 다윗같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고 친 거랑 똑같아. 혹해가지고 이 자리로 이제 이 여자한테 관심을 갖고 이제 길거리에서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치를 알고 이제 작정을 했어. 근데 가서 딱 보아하니 이 유리창 있고 이게 뜯기가 너무 쉽더라는 거야. 자기 혼자 힘으로 충분히 뜯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 가서 뜯고 들어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작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게 더 완전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런 경위를 쓰고요. 그러면 귀하는 당신은 앞으로 이런 사건을 이런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이 사람이 친필로 쓴 거 내가 봤다니까. 앞으로 동네를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해. 왜?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걸어다 이 여자를 만났거든? 괜찮아 보여.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그런 성폭행 안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동네를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겠대.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더 웃기는 얘기 하나만 간단하게 해줄게요. 여러분 청년들이 있어서 여러분만한 나이 애들이 한 사건이에요. 자, 당연히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술을 마시다가 술 취했어. 어떻게 돼? 남자가 여자애를 이제 업고서 술 취했다는 이유로 모텔에 갔어. 그래가지고 뭐 앉아있다가 뭐 여자가 뭐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감옥 들어와서 나와서 썼어. 그 사건 경위 비슷하게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남자가 쓰는 거야. 아니 걔가 이제 술을 먹어가지고 뭐 정신이 없어서 내가 침대에 눕혔다. 근데 처음에는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조금 불편해서 침대에 앉았다. 침대에 앉아 있어 보니 걔가 뭐 옷을 조금 벗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걔는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귀하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내가 침대에 앉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 답을 쓰고 있어요.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 미친 것 같죠? 근데 걔네들이 멀쩡한 애들.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겉에서 보면 너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흔히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냥 멀쩡한 청년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전혀 몰라.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옆을 지나가고 돌아다니고 동네에 돌아다니고 다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회에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안 해도 악한 마귀가 틈을 타면요 엉뚱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고서 스캔들을 터뜨려서 난리가 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놈의 이런 스캔들 때문에 완전 인생 망하고 사역 망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오해와 어떤 사람들의 막 이 가십 막 말을 퍼뜨려 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돼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사퇴한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쏘지 않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청년들과 모든 우리 성도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마귀의 올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스킨십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성도들하고 진짜 손도 함부로 이성간에도 잡지도 못하겠어요. 조심해야 돼. 우리는 미국에서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허깅해주고 막 이런 거 해주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 저 인간이 나 성희롱했어요. 왜요? 제가 올해 성적 수치를 느꼈어요. 뭔가 저 사람의 느낌이 나를 더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어쩔 건데. 아니 근데 더듬은 게 내 손이 아니 이렇게 담궈뿌는데 아니 나는 그 느꼈어요 막 소리 지르고 하면은 요새는 연약한 자에 편든다고 다 들어줄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무슨 뭐 지난번에 내가 장난친다고 해도 뭐라 했지만 자 안마 해줍니다 마사지 해줍니다. 여러분 자격증 없으면은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면 하지마 손 닿는 순간 저를 만졌어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자매가 그럴 수 있어요. 민혁 형제가 마음에 들어 어떤 자매가 그러면 오빠 그러고 와가지고 나 여기 너무 어깨 너무 삐끗했나봐 오빠 여기 오빠 여기 아무도 없네 오빠 이거 팔 빠졌나봐 이거 좀 맞춰줘요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또 민혁 오빠 막 순진해 그래요 어머 오빠 만졌어 막 이런 거요 나오는 거예요. 그 보디바리 아내가 요새 그래서 잡은 거 아니에요 증거를. 그런데 이 증거가 이게 진짜 뭐 어찌할 수가 없어. 왜? 만진 건 사실이잖아. 그러면 경찰서에 가면 만졌어? 안 만졌어요? 그것만 물어봐요. 아니 이 여자가 앞에 그냥 만졌어? 안 만졌어? 결론적으로 저 만졌죠. 맞네 성추행 했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조심하셔야 돼. 예. 그래서 저도 여기 우리 있는 다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허기까지는 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전혀 매너 없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머머머머머 쟤네들은 서로 껴안고 난리들이야.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띄우면 골치 아프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요새는 하도 그냥 사람들이 못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조금도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일체 거리를 지켜주시고 어느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게 우리가 거리를 지켜야 돼. 진짜 그 자매한테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정식으로 사귀고 선포하고 그래서 뭐 옆에 사람이 아무 소리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딱 깔끔하게 해줘야지 마귀가 틈을 안 타요. 예,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남녀 간에 있을 때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는 문을 열어놓는 게 예의인 거 아시죠? 아시나요? 요새 대한민국에서 그거 배우나요? 윤리 시간에? 안 배우나요? 소문에 나왔어요. 소문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학교에서 안 배우고 텔레비에서 배우냐고. 드라마 안 봤으면 못 배우는 거야? 얼마나 한심한 세상이냐고. 원래 윤리 도덕 시간에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크리스천 윤리에서는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남녀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여태까지 영하 14도인데 문을 어떻게 열어놔요? 추워요 죽겠어요. 그러면 잊지 말어. 밖에 나가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1대1 남녀가 있지 말고 섞어서 있으면 돼. 섞여서. 그래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쟤네들은 뭐야? 이런 오해해가지고 막 쓸데없는 오해받고 떠드는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의심을 갖다 주는 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라는 거고, 특별히 여자들에게도 뒤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여자들은 단정해라. 옷차림 노출 심하게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뭐 성폭행하는 그 애들 공통적인 뭔지 알아요? 너무 걔가 노출이 심했다. 나를 꼬셨다. 그래서 내가 끌렸다. 그게 핑계예요. 노출 심하게 하지 말고 조심해야 돼. 단정하게. 뭐냐? 그거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상한 신호를 주거든. 아, 얘가 뭔가 나에게 아니면 이성에게 좀 뭔가 잘 보이고 싶은가 보다라고 문을 열어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여우같이 꼬리친다. 꼬리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자매님들, 네. 결혼하신 분 빼고, 결혼 안 하신 분, 자매님들, 네. 꼬리쳐. 이런 소리 듣지 마라. 남녀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실수를 피해라. 인간관계에서 실수하는 거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과부의 이제 과부를 존대하라. 이 당시 과부는 정말 의지할 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믿는 상전이 있는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내 상사가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더 잘하라고요. 더 잘하라고. 오히려 믿는 사람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또는 믿는 사람이니까 성품이 좋으니까 나한테 욕 함부로 못해. 내가 좀 그래도 나한테 다른 애 같이 막 나한테 빡시게 못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게 뭐냐면 잘 되면 믿음의 형제가 잘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식구가 잘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섬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 돈이 나쁘다고 절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이다? 아니에요. 가난은 저주예요. 신명기 우리 28주 축복장에 보세요. 어디 가난한 게 축복인가? 저주지. 그러나 돈에 대한 탐심, 너무 욕심을 내고 하나님 저쪽으로 눈이 막 돌에 그냥 막 뒤집혀가지고 돈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피하면 돈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고 축복이에요. 잘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돈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요새 외치는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근데 내가 요새 돈 때문에 깨달은 게 있는데, 돈은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내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돈이 나를 필요로 한다. 왜? 여러분들 가끔 뭐 이렇게 나오지만, 자, 지하에 몇십억 숨겨져 있어요. 땅에 돈이. 그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썩은 돈이에요. 가치가 없는데 누가 써줘야지 그게 몇십억, 몇천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써줄 때 돈은 가치를 발휘해요. 써주는 사람이 없을 때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대신에 쉬고 놀고 쌓여있는 돈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음껏 써주리라. 매일 나 이거 외치고 있어. 뭐라고요? 쉬고 놀고 쌓여있는 돈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음껏 써주리라. 아멘입니다. 놀고 있는 돈들 다 내게로 오라. 나한테 오면 돼요. 그러면은 돈을 정말 내가 잘 써줄 수 있어. 그래서 오라 그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분은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피하는데 이제는 하라는 게 있어요. 따르라. 뭘 따릅니까? 의와 경건과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만 한번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평안하게
안정되게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하지. 지금 팬데믹으로 세상이 시끄러우니 우리가 일단 뭐예요? 예배 받는 하는데 지장을 받잖아요. 그리고 경제생활에 지장을 받고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권에 누구를 뽑아서 마음에 들어서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제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높은 사람. 리더십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 나라가 시끄러워서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예요. 모두에게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높은 자들을 위해서. 자, 하나님의 사람아, 이번엔 싸워야 돼요. 아까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엔 싸워야 돼. 믿음의 싸움, 선한 믿음의 싸움은 싸우라 그랬어요. 자,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다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싸움은 언제 하는 겁니까? 나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을 때 싸우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 내가 왜 싸워요? 근데 싸우래요. 그러면 분명히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고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죠. 싸울 때 왜 싸워요? 싸워서 맞아 죽으려고? 맞아 죽을 것 같으면 싸우지 말아야 돼. 시비 걸지 말아야 돼. 도망가야 돼요. 싸울 때는 뭐죠? 이기려고 싸우는 거야. 뭐 친선경기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상대방이 칼 들고 나오고 총 들고 나오는데 무슨 친선경기야. 죽는 거야. 그때는 도망가든지 항복을 하든지. 싸우겠다 할 때는 이기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기는 건데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선한 믿음의 싸움이 뭐죠?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닥칠 때 내가 포기하고 싶고 세상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고 막 진짜 나에게 못되게 구는 인간의 직장에 있을 때 한 방 날리고 그냥 때려주고 그냥 옥상에 끌고 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여 이거 막 참고 막 그냥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싸움이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 이거는 좋은 싸움. 이거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여호와 니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때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다 알다시피 이분이 바나바하고 싸우고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싸웠어. 사울도 사도 바울 싸웠어. 그러나 결국은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맞은 뭐예요? 인간적인 싸움을 하지 마라. 나중에는 바로 이 아까 디모데 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 구절 위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는 몰라. 마가하고도 다 회개해서 좋은 일꾼 귀한 일꾼 마가 데려와라.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내가 마가를 용서했고 마가가 훌륭한 일꾼이라고 얘기해서 일부러 한 줄 써놓은 것 같아. 마가 데려오면 내가 보고 싶다고. 그 마가 그놈의 마가 때문에 그 좋은 바나바가 치고받고까지는 알 수 있어. 말로 그냥 막 싸워가지고 깨졌는데 그래도 그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디모데 보고. 자,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아, 마지막 취하라. 술 취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면 받아 누려라. 취하라는 것은 받는 건데 그 원뜻에 보면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받은 것을 잘 누리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냥 죽으면 천국까지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리고 나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왜 누리고 살아야 될까요? 누리고 살고 내가 체험하고 나타나야 증인이 되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해 무슨 증인이 됩니까? 증인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내가 얘기해야 되잖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하나님이 없는데 누구한테 증인이 됩니까? 그렇죠? 이론적인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악한 것은 피하라. 선한 것은 따르라. 믿음의 싸움은 싸우라. 영생을 취하고 누려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어라. 다시 한번 증인이 되어라. 두 분의 기념사진
예, 기념사진 찍어놨어요. 디모데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디모데 전서를 전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싸울 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증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